예,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본문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달 초에 이스탄불에 어마어마한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얼마나 많이 내렸을까? 제가 터키 기상청 자료를 보니까 2년 동안 내려야 되는 강수량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한꺼번에 내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눈이 내린 건지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날씨를 검색했는데 여러 검색 결과에서 1987이라고 하는 검색 기록이 여러 개 중복되어서 나왔습니다. 궁금해서 그 검색 사이트 한 곳을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헤드라인 제목이었는데요. 1987년 이스탄불의 대재앙이라고 하는 헤드라인 기사였습니다. 1987년 3월 4일 밤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데 18시간 만에 무려 86cm의 대폭설이 내렸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한 인터넷 신문에서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그날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 같았어요. 눈이 한 달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 내렸습니다. 도시는 물과 전기가 끊긴 채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회사 업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빵도 구할 수가 없어서 가족들은 집에서 남아있는 재료로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정말 그날은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그 시간을 지났던 사람들이 이번 폭설을 맞으면서도 똑같은 불안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30년도 더 지난 1987년도 그 시간의 공포가 다시 느껴졌을 것입니다. 우연하게도 지난주 화요일에는요, 이즈미르에도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바람의 세기가 얼마나 셌던지 집이 다 파손됐습니다. 주차해 놓은 차들의 유리창이 다 깨지고 그냥 차들이 다 뒤집힐 정도였습니다. 지난주 최심에 지나갔던 폭풍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셌나 할 정도였습니다. 성경에는 지금과 같이 지난 과거에 내린 자연재해를 겪은 것 때문에 지난날의 공포를 다시 겪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연재해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두려웠을 만큼 그 시간에 대한 말씀은 아마도 광야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애굽을 나와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광야는 한낮 기온이 50에서 60도까지 올라가고요. 한밤중에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 하루 일교차가 70도까지 벌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광야에서 얼마 정도 거주한다면 심한 두통과 근육통이 생기고요. 발열과 오한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빈혈과 구토 증상까지 반복돼서 나타나서 자칫 생명까지 이를 수 있는 곳이 광야라고 하는 환경입니다. 광야에서는요, 길이 생겼다가도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목적지가 눈앞에 보이다가도 갑자기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또 광야에는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모래 광풍이 있어서 그야말로 광야의 환경은 공포 중에 공포입니다. 모세는 아침과 저녁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먼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광야에서 거대한 먼지와 함께 살면서 묵상하면서 기록한 시편의 글입니다. 시편 가운데 유일하게 모세가 기록한 한 편의 시편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모세는 그렇게 날마다 생겼다가도 어느 순간 흔적조차 없어지는 거대한 모래 먼지들을 보면서 그를 묵상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사람이 죽어서 100년만 지나도요, 무덤의 주인이 누군지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그가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그의 삶을, 그의 업적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 허무하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릅니다. 모세가 죽은 지 3400년이나 지난 오늘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걸었던 애굽과 시내 광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걸었던 그 발자취의 흔적을 기억하고 묵상을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그의 삶이 들풀과도 같이 흩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결코 허무하지 않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모세의 삶에서 그 힌트를 찾고 싶습니다. 시편 103편 15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인간은 정말 들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영원한 가치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야 될 절대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분의 말씀 또한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영원할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아무것도 없는 모래사막 한가운데서 자신의 나약하고 인생의 허무함을 묵상했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의 긴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개 본문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한 도구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작고 볼품없는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라고 하셨을 때 모세는 안 가겠다고 못하겠다고 하나님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네, 지팡이입니다. 당시 목동들이 양을 치기 위해서 가지고 다녔던 아주 흔한 작은 막대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기적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서 마술을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기적을 베풀어라, 이적을 행하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모세의 지식으로 내 말의 입술의 권세로도 기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손에 들려있는 그 작은 막대기로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작은 막대기로 나일강을 쳤을 때 강물이 핏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었을 때 거대한 홍해 바다가 벽을 세우면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바위가 갈라지고 생수가 터졌습니다. 모세가 또 그 지팡이를 손에 쥐고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대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그 지팡이를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톱카프 궁전 박물관에 가보면요, 당시 모세가 사용했던 지팡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3,400년이 지났는데 그게 진짜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크기도 고작 122cm밖에 되지 않는 작은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사실 지팡이라고 하기보다는 막대기에 더 가까운 모양입니다. 저는 박물관에 전시된 모세의 지팡이의 모습을 보고서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험하고 거친 광야에서 200만 명 이상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맨 앞장서서 이끌어야 하는데
제가 상상했던 크고 권위 있는 모습의 지팡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과거 이스탄불은 1453년까지 천년의 비잔틴 제국을 지켜왔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면 그 유물들이 거기 있을 법도 합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있는 지팡이가 꼭 진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모세 시대에 사용했던 목동들이 사용했던 지팡이였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추측을 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지나갔던 그 광야 길을 찾아가 보면요. 그렇게 크고 굵은 나무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황량한 모래 광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광야에서 주운 나무 막대기 하나로 그 지팡이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크고 권 있는 모습의 큰 지팡이를 구할 수는 없었겠죠. 모세의 지팡이는 히브리어로 마테라고 합니다. 그 의미도 본래 작은 가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테는 지파를 가리킬 때도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터키에도 시골길을 따라가 보면 양들이 치는 목동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들고 다니는 사실 1m도 안 되는 그 작은 막대기가 바로 모세가 쳤던 그 지팡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사용했던 지팡이도 톱카프 궁전 박물관에 있는 정도의 막대기였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애굽의 궁전에서 왕자로 40년 동안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볼품없는 막대기로 기적을 행하라고 명령했을 때 모세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리고 난감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가 비처럼 쏟아지게 하는 그 큰 기적을 그렇게 볼품없는 작은 막대기로 작은 가지로 행하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볼품없고 작은 마른 나무 막대기 하나가 유일하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양을 치면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발견한 우연한 나무가지 하나, 그것을 꺾어서 만든 것이 모세의 막대기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그 막대기로 기적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막대기는 마치 모세 자신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애굽 황실에서 배운 높은 지식과 학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광야에서 자기가 다 깨지는 순간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만든 막대기처럼 나무 막대기처럼 자기 존재가 인정됐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들어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행동하는 그 순간부터 성경은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모세의 지팡이였거든요. 그런데 그 명령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그 마르고 보잘것없었던 막대기 하나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한 것입니다. 그 마른 막대기 같은 자신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잠깐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도착한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80세 노인이 초라한 빈털터리 몰골로 애굽에 도착을 했을 것입니다. 손에는 마른 막대기, 그냥 작은 짝대기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지도자라고 보기에는 너무너무 볼품없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초라한 몰골의 노인이 초라한 그 작은 마른 막대기 하나로 나일강을 칩니다. 나일강이 핏물로 변합니다.
그 볼품없는 마른 막대기 하나로 홍해바다를 가릅니다. 그 마른 막대기 하나로 반석의 물을 내서 생수를 강물처럼 흐르게 만듭니다. 모세에게 그런 큰 능력이 나타났던 것은 그 볼품없는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참으로 귀한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지금 내가 모세처럼 초라한 마른 막대기 하나 같은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른 막대기가 상징하는 것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내 자신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삶의 능력과 삶의 기쁨과 우리들의 신앙의 그 목적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회복되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신이 마른 막대기 같아도 전혀 쓸모없는 존재 같아도 사막에서 구할 수 있는 아주 흔한 가지와도 같아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모세가 자기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마른 막대기를 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새 역사를 만드시는데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3,4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전 세계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모세가 걸었던 그 광야길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 나에게 무엇이 없느냐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볼품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정말 물질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물질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문을 닫았던 회사들이 그렇게 많았고 소상공인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과 가정을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에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권사님의 기업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서 얼마나 감사드리는지 모릅니다. 가족 중심으로 생활하는 터키인들 있잖아요. 집단 감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인데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가 지날 때마다 권사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안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회사에는 확진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은 것이죠.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는 꼭 착용하세요. 1년 동안 전화를 드릴 때마다 똑같은 안부를 또 역시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도 물질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이렇게 지나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지켜주신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기업들을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와도 같은 세상에서 지켜주신 것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울하다고 했던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작은 막대기 하나를 쥐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기뻐 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세요.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막대기 하나를 쥐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막대기 하나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존재가 마른 막대기 같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은과 금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드리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그 마른 막대기 사용하지 않으세요. 큰 막대기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는 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의 기쁨이 더 크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볼품없는 막대기 하나라고 할지라도 내 자신을 들으시고 광야에서 같은 들풀과도 같은 작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질 때 높은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와도 같은 내 삶을 통해서도 당신이 거룩하게 쓰시는 큰 도구로 사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